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의 딸도 아니고 학자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시골 처녀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 입장에서 여자를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신하들은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 여인을 언제든지 명령만 하면 저희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사랑하면 이 여인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치장시키고 왕비로 삼으십시오 라고 제안하지만 왕은 그 제안 또한 거절합니다. 왕이 원한 것은 그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과 진실한 사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결심합니다. 왕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을 사랑하기에 이 여인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가서 그 작은 마을에 머물면서 이 여인과 영원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분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과 배경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런 그 왕이 한 시골 처녀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그 여인을 신하의 이야기처럼 이 궁으로 데려와서 신분을 높이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왕의 신분과 모든 명예와 재물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에게 가서 거기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그들의 문화 공간 속에 어울려 살면서 가난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굶주림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는 노동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왕이 선택한 것은 그 여인과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인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찾아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게고르의 철학적 단편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키에르 게고르의 이 철학적 단편에 실려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서 왕은 그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인과 살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은 뭐냐면 왕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받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와 멀리 느껴졌는데, 그 멀리 느껴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찾아온 겁니다.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진실한 사랑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병자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도 있고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던 자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필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찬송가 93장 1절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눈에 눈물이 흘리는 분들이 있고 마음의 근심 속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거든요. 저는 2023년 성탄절 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평생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속죄양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속죄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양들 또는 짐승들, 가축들을 잡아다가 자기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 그리고 자기 죄가 죽을 만큼 자기 죄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율법에 의하면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이런 모든 죄를 전부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6월절 같은 날이 되면 이 얼마나 많은 양들이 무고하게 그 짐승들이 죽어나는지 몰라요. 요세푸스 역사가의 책에 보면 한 해 6월절에 죽어나간 양들이 60만 마리다 또는 200만 마리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러면 그 많은 양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데 그 많은 피가 개천을 향하고 강으로 하수로 들어가면 얼마나 악취가 있고 얼마나 참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단 한 번의 속죄양으로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왔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림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합니다. 성탄절을 떠올릴 때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탄절을 떠올릴 때마다 이 속죄양의 이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경배하고 그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속죄양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제3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마음의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속죄양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의 무게가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 이 모든 무거운 죄로부터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속죄양의 은혜로 제3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선포가 이 성탄절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 밖에서 계시는 주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이 사건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도 듣고 요셉도 듣고 목자들도 들었잖아요. 이 목자들에게 특별히 이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다음 그 목자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이 말은 지금 천사의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다 되어진 일들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이거든요. 듣고 본 그 모든 것. 이 듣고 본 것, 이게 뭘까요? 그들이 무엇을 듣고 보았을까요? 그들이 듣고 본 것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거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모습 속에서 이 목자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기 구유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갔더라, 그렇게 됐거든요. 돌아갔더라.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하면, 그럼 목자들이 돌아가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처음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원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목자들에게는 베들레헴 들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베들레헴 그 들녘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들을 치는 일이겠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금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천사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의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그냥 일상의 삶이고 밋밋한 삶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지겠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성탄의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목자들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제 저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막 밖에까지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데 이 성탄의 진짜 의미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이 기쁨과 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에 힘쓰려면 이 성탄절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사회 약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또는 이 성탄의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고 이 복음을 꼭 필요로 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든지 아니면 이웃사랑을 나누든지 아니면 서로 우리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나누든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만의 성탄절이 되면 안 돼요. 영광교회만의 성탄절이 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수 지역을 품는 그리고 소통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고 세계를 품고 소통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메리는 즐겁다잖아요. 진짜 즐거운 이 성탄절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성탄의 구주를 영접하고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말구에서 오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네 가지 그 정신, 마음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고 나보다 타인의 생각을 먼저 하고 나보다 타인을 먼저 위하는 이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화해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한 것 보면 그 시대에도 화해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곳곳에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화해하지 못하니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화해하지 못하니까. 화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화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이 화해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가장 이 낮은 말구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섬김 아닐까요? 우리가 항상 이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든 먼저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접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대접하라 라고 했거든요. 먼저 섬기라. 이 섬김이 참 중요하고 저는 이 네 가지 마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대되는 마음이 뭐냐면 이 네 가지 마음인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이 네 가지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성탄절날 이 성탄이 진짜 은혜가 되고
이 성탄이 진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진짜 여러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적인 삶을 살고, 진짜 이 시대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도의 삶,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기대되는 마음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기준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말구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겸손히 뒷받침돼 이런 이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진짜 교회답다, 진짜 성도답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과 일터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해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삶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말구에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바닥에 있으면요, 서운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욕심 생길 것도 없어요. 제일 바닥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네 가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그리고 화해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님 우리 찬양으로 이 기쁜 성탄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기쁜 소식 전해드리요.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그 기쁜 소식 전해드리로.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한 번만 더 합니다. 축하오 기쁜